감사합니다. 영찬이 키가 형을 이제 앞질러 가려고. 오늘부터 7장을 강해하게 됐습니다. 이 전도서는 강해하면 할수록 좀 더 인생의 깊은 곳을 여행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돼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찾아볼 수 없는 인생에 대한 문제를 이 전도서에서는 과감하게 다루고 있고요. 인생이 뭔지,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히 오늘 7장에서는 삶의 유익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핀셋으로 찝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느껴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오기 전에 전도서 7장 본문 말씀 읽어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다 해줄 건데 물론 읽고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주보를 오전 예배 때 받아본가 동시에 낮에 뭐 하겠어요? 또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사전에 예습하는 것도 그런 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봐지는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만큼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여튼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과외 받는 게 아니고 복습과 예습을 하는 거래요. 수소의료로 들어간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선생님 가르침에 예습과 복습을 잘한 친구들이 수석이더라는 거지. 어디서 과외를 받고 특별하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여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예습과 복습을 잘한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요 듣는 시간 그것만 갖고 과연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또 그렇게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저는 한 50도 50밖에 안 봐요. 나머지 부족한 50은 예습과 복습에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잔소리같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학습을 잘해야 된다. 학습 잘하는 친구가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무슨 기술이든지 학습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7장 본문의 말씀 전하기 전에 제목이 삶의 유익이니까, 자, 어떤 게 우리 인생에 유익한 걸까? 라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하면 여러분 다 알아듣는 얘기일 텐데,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는 거죠?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려면 가장 쉬운 말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러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그 인생의 과정을 쭉 이렇게 보면은 잘 되더라고요. 당사자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또 그 자식 본인들이 또 잘하면 본인이 잘 되고, 자식이 그 미래가 잘 되고, 이게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목사님 하는 늘 소리지 뭐 이렇게 봐도 저는 상관은 없는데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다 잘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유익이에요. 예. 어떤 게 과연 유익할까? 뭐가 유익한 걸까?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떠한 삶의 행위를 가질 때 정말 내 삶이 유익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1절서부터 7절까지 절절히 나오는데 반복해서 나오고 강조하면서 나오고 우리에게 뭔가 주님이 확실하게 담아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듯 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까지 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또 전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좋은 시간,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래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토브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게 이제 선하다, 좋다, 좋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은 아주 잘 된 거죠. 근데 이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바꿔보고 싶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이름이. 이것을 좀 의역을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해당되는 말로 좀 바꿔서 말한다면 뭐라고 할까? 그 명예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말이죠. 하여튼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명예로운 이름, 이런 이름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어로 표현한다면 명성이 되겠죠. 다 아시는 단어겠죠. 명성, 알려지고 뛰어난 그런 어떠한 이름, 명성. 이 명성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기름이 나왔는데 역시 좋은 기름이에요. 이 좋은 기름은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감람유죠. 여러분 뭐 그 기름 좋아한다며요. 감람유가 무슨 기름? 이렇게 잘 알잖아. 이 정도 알면은 한국 사람이 거기에 대한 상식도 유익함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중동 지역, 그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어서의 기름을 하면 1순위가 올리브, 감람유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름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식용이라든지 생활로 쓰는 그런 기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고급스러운 기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또는 권력가들 이런 사람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름. 그냥 음식할 때 만들어 먹는 그 정도 기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애장품으로 간직할 정도로 한 병에 돈으로 따지면 막 1,000만 원, 1억이 들 만큼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기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그냥 좋은 기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놓고 볼 때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이 있어요. 제가 기름은 어느 정도라는 걸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들은 것 생각하고서 한번 비교해봐요.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어떤 게 여러분 더 좋겠어요? 좋은 기름이지. 좋은 이름이에요? 쫙.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름이 엄청나게 고가의 기름이에요. 뭐 이름이 좋아요? 한 1억짜리 되는 기름이 좋지? 아니요? 정신 좀 차리고 좀 들어봐요. 나 같으면 좋은 기름이 좋을 것 같아. 끝까지 이름이야 뭐. 끝까지 이름이야 뭐. 어때요? 좀 마음이 좀 바뀐 사람 있어요? 안 바뀌었어요? 별난 사람들 다 봤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름과 어떤 실용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내 삶에 뭐가 정말로 유익한 것일까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번 다가 볼게요. 자, 여러분의 이름하고 좋은 기름하고 한탄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이름하고 한 병에 1,000,000원 1억 될 정도로 고가의 그런 기름하고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름 바꿔달라고 그래?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그거 뭐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고 이름을 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르기 좋은 거 뭐 이렇게 큰 의미 없이 이름들을 짓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자자 들어가는 건 비슷해. 실수. 취소. 이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나 뭐 현대는 좀 모르겠어요. 워낙 뭐 답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옛날부터 말이죠. 그 이름은 생명이다라고 봤거든요. 이름이 곧 생명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정말 의미 있는 거로 지었죠. 물론 이것도 민족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출산 때에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름을 그냥 턱턱 짓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주 옛날 영화인데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없는 것 같아.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에요, 이름. 늑대와 함께 춤을. 별 이름이 다 있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그런 거고, 그들 이름으로는 또 뭔 단어가 또 있겠죠. 아마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아서 그 이름을 딱 한 거야. 이해는 가요. 근데 그게 그 아이의 인생하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차라리 명자가 낫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명자가 없으니까. 이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바꿔주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람, 원래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줬고. 이런 것처럼 말이죠. 아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 명성이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거는요, 이름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 이름으로 쌓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성이 집에 아주 진귀한 기름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명성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지어지고 그 이름으로 살아오는 세월 동안 여러분 인생이 거기에 묻어 있단 말이죠. 그냥 아무개가 아니고, 아무개 하면은 그 사람의 뭐가 딱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딱 각인되고 알려질 정도의 이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한때는 말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름이 내 생명의 신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은행이든지 금융권이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서로의 약조를 할 때 뭐를 써요? 이름 쓰든지 사인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이 뭐길래? 그렇잖아요. 그 이름이 뭐길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이름이 뭐를? 그 이름의 주인인 아무개의 인격과 삶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명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명성이. 예? 나쁜 의미에서는 명성 안 씁니다. 좋은 뜻을 말할 때 명성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 세상 인생 이상하게 살고 범죄의 삶을 살고 이런 사람에게 명성이란 말 안 써요. 예. 잘 산 사람, 훌륭하게 산 사람, 멋있게 산 사람, 사회에 유익을 끼치며 산 사람들의 인생을 말할 때 명성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명성이 내가 갖고 있는 아니면 누가 갖고 있는 그 진귀한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진귀한 기름 하나 가지려고 아등바등하며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멋있는 명성을 쌓는 데 내가 투자하며 사는 게 좋겠어요? 앞에 거에 뒤에 거에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다 뒤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멘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성보다는 뭔가 하나를 내가 더 내 품에 갖고 싶어하는 이 욕망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뭐가 유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에 어떤 모습을 더 가치 있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인생을 전도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듬어 보자고요. 내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승건이라는 이름으로 다져지고 쌓아오고 열매 맺어가는 이 라이프 인생하고 누가 뭐 갖고 있네, 누가 뭐 갖고 있네, 어쩌네, 그것을 나도 가져야만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참 모질게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그거하고 뭐가 정말 내 삶에 유익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전도서에서는 좋은 기름이라고 말했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기름보다도 더 값이 비싸고 더 진귀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1절에서 내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뭐를 유익으로 삼고 살아왔느냐라는 거죠. 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명성이라는 거예요. 명성.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어디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듣고 그분 그분 대단하지. 나도 들어봤는데 와 대단한 분이야. 이 정도면 명성이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이 이름을 들었는데 아유 재수없어 말하지도 말어.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인생 잘못 산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인생에 명성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이름에 명성이 있냐는 거죠. 다른 동네에서는 둘째치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여러분 과연 명성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는 계십니까? 되짚어 보자는 얘기예요. 한 번쯤 나를 돌아보자는 얘기죠. 앞으로도 여러분 꽤나 오래 살 거죠? 그러면 과거 지사는 그렇다 치고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서 그래 내가 5년을 살든 앞으로 20년을 살든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명성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다짐을 주님 앞에 해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고 별 볼일 없는 말씀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만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어요. 나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목사님들 내 주변의 분들에게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떻게 저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 저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볼 때도 헛되게 살았다고 혹시나 말하지는 않을런지.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파악한다든지 표명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그거 거시기 있지? 이거 갖고는 안 통해.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한승건이라는 사람 있지? 한승건이라는 목사 있잖아. 이렇게 이름이 반드시 거명되거든요.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이름. 부모님이 이름 석자를 지어줘서 그 좋은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 좋은 인생의 이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오해 풀렸죠? 자자 들어가는 이름일지라도.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이름 갖고도 명성 있게 살아왔으면 최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도 여기 있습니다만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대요. 그러면서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니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봐.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의 해석이 뭔가 착오가 생긴 건 아닐까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대요. 어떻게 공감이 되나요?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살고는 싶어?
그렇지 뭐 우리가 직감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볼 때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좋다? 이거는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그래도 출생하는 날이 좋지 않겠어요? 이것도 아니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상당히 여기에는 깊이 있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고 또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는 역설적인 것도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봐줘요. 예. 그러니까 통념적인 어떠한 의미보다는 전도서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딱 말씀하고 싶은 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그 명성, 좋은 이름, 인생,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죽는 날, 태어나는 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태어나는 날이 훨씬 더 좋죠. 죽는 게 뭐가 좋겠어요. 천국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죽어도 거기 간다고는 하지만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딱 보면 그래도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좋죠. 근데요, 명성이 없는 출생. 좀 미래적인 얘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에 명성이 없어요. 이거는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공감 안 할 수는 있어요. 신앙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왜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의 환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 죽음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고요. 그러면 태어난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거냐? 딱히 그것도 아니에요. 두 개를 놓고 본다면 그래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에 앞에 있는 명성이라는 것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얘기인즉 명성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음이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고 뭔가 낙오적인 것 같고 괴로운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천국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사는 건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는 건 영원한 것이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간단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잠시 여행 가는 거다. 그냥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죠?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자다가 죽는 건데 뭐. 죽음이 그다지 두려워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용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있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음 주에 안 보여요? 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인생에 무슨 지진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냥 그렇게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끔찍한 인생을 계획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적으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리만큼 그만큼 우리는 뭔가 사명과 책임 있게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릴까 말까 했는데
조금 해석이 억지가 될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해석일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출생인데 이 출생하는 아이가 정말 잘 살고 좋은 이름의 인생을 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선제하고 지금 한 얘기거든요. 태어난 거는 축하할 일이고 복된 거는 맞지만 그러나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예요. 일명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구나라는 얘기죠. 차라리 잘 살고 죽는 사람보다 못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절에 있는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하고 계속 넘어가면서 말씀은 연결되어집니다. 자, 일단 1절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2절에 들어가니까 초상집이 나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대요. 맞나요? 아닌가비요? 초상집이 나아요? 잔치집이 나아요? 초상집이 나아요? 혼인집이 나아요? 초상집이 나아요? 정말 그렇게 살고는 계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초상집 가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인생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잔치집이나 혼인집이나 이런 데서는요, 인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즐거움과 쾌락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곳에서 말씀했다면은 다른 의도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전도서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대주제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초상집에 가는 것, 여러분 어때요? 좀 주저주저 하셔요? 아니면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훌룰 날라고 가셔요? 아니면은 야, 인생이 허무하구나, 가서 인생을 좀 배우자 하고 가시나요? 아, 오늘 입 다물기 뭐 대회를 나가나? 어때요? 저도 뭐 여러분과 별반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초상집에는 언제나 인생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숙연하잖아요. 그렇죠? 네. 초상집 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네. 죽은 자 옆에 같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네. 근데 어떤 분은요, 자기 부모님인데 죽으니까 무섭대요. 그래서 같이 안 있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같이 시신 옆에서 잠도 자고 그럽니다. 왜? 죽은 자가 뭘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자인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이 그럴 뿐이지 아무렇지 않아요. 특히 동양, 아시안 아니면 우리 한국은 유독 유별나죠. 네. 그래서 죽으면 묘를 저 멀리 산속에다 쓰잖아요. 거기서 내 집까지 올 때는 교통비 많이니까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서양인들은 안 그래요. 자기 집 마당에다가 죽은 자를 모시죠.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살아있을 때도 같이 있었지만 죽어서도 같이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왔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게 좀 없죠. 예. 기왕이면 멀리 쓰는 게 좋죠. 예. 자, 초상집이에요. 이참에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면
초상집에 가면 인생을 배우게 되고 나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초상집에 갈 때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예의를 갖춰야 돼요.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갖추는 게 인생의 정답이라고 저는 봐요. 최대한으로 예의를 갖춰라. 요즘 너무 자유분방해. 너무 편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어떠한 곳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초상집에 방문, 조문할 때는 최대한으로 예의를 갖춰야 돼요. 제가 그냥 뭐 거짓말로 뭐 지어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겪었던 짤막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문을 가야 되는데 옷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죠? 옷가게 가서 옷 한 벌을 사 입고 갔습니다. 한 30만 원 내외 들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냥 슬쩍 가서 조문하고 오면 되는데 뭐 돈 들여서까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나의 예의라고 하는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초상집에 있어서만큼은 각별히 예의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예의를 갖추자. 뭐 이렇게 색상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좀 금하고 가급적이면 한국 정서에 맞게끔 옷을 좀 착용을 하고. 우리 또 남자들은 어때요? 양복이라는 게 보통 고정적으로 있는 거니까 좀 양복을 좀 갖춰 입고 좀 조의를 표시하는 마음에서 검은 넥타이를 좀 착용을 하고. 이게 어려서부터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말이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예요. 그러지 않고 평복을 입고 가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초상집 무시하는 거예요. 상 났을 때 상주 외에 가족들, 유가족들도 상복을 다 입잖아요. 죽은 자에 대한 애도 마음의 표시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런 모습 하나만 보면서도 마음에 감사를 느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곁을 떠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기간 안에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하며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예성이도 조문 갈 때 예복을 갖추고 갑니다. 젊은 청년이지만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하고 청중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상갓집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예우예요. 최고죠. 무슨 뭐 여러분 부의금 얼마를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애도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다닌다고 하죠. 그거 여러분 그런 걸 자꾸 닮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로서의 가야 될 길, 우리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나름대로 그래도 좀 지켜가면서
서로의 유대관계를 잘 신앙으로 맺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심하게는 없으면 옷을 사서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 자, 초상집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겸하여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잔치집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이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는 인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흥적이거든요. 때로는 죄도 짓게 되겠죠. 그러나 초상집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초상집 가는 것이 삶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동시다발로 딱 초상이 생겼고 잔치가 생겼어요. 그럼 어떡하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시겠죠? 네. 그래요. 그런데 어디다 더 비중을 둔다? 초상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상집이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그리고 인생론적으로 볼 때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그렇게 가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이유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끝이 뭐예요? 이 지금 종교를 말하는 건데 죽음을 말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의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야, 이분이 평소에 살아생전 어땠는지 나를 한번 비교해보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좀 채워가고. 제가 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다른 교회에서 상이 났는데 목사님이 마침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가서 3일간의 장례식을 해드렸어요. 근데 어린 소녀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좀 기가 막힌 거예요. 비록 어린이지만 예의를 갖추는 문제죠. 그 아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보고 고만한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이런 날을 맞이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 올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교회 애들 중에서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가정론을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부모는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것을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마음으로 장례를 집례하면서 가졌습니다. 장례를 지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쉽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일들이 그런 대로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초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인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에도 그렇게 좀 지니고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자,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아, 이건 또 뭐야? 그렇죠? 네. 슬픔이 나요? 웃음이 나요? 그 웃음이 아니라니까 웃지 마. 네. 자, 슬픔이 나요? 웃음이 나요? 아유, 누가 말해도 그래도 웃음이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죠. 웃음이 낫죠.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왜?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답을 이야기했어요. 얼굴. 자,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얼굴은 외면적인 거고요. 마음은 내면적인 거거든요. 근데 얼굴에 나타나는 거야. 그죠? 슬프면. 그죠? 근데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죠. 이 3절은 그거예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굴에는 근심이 있어. 걱정이 있어. 슬픔이 있어.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내 마음은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와 같은 인생은 상당히 숙고함이 있고 상당히 진정성이 있고 내면의 삶이 성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천방지축으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떠돌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사람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이라는 것은 카스라는 단어인데 분노와 슬픔이 섞인 고뇌의 감정을 말하는 것 또는 그 상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카스라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걸 한마디로 그냥 슬픔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옛날 시대에 카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고뇌와 슬픔이 같이 섞여 있어서 인생을 사는데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허탈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카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정도면요, 삶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야. 이런 슬픔이라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보다 낫다는 거죠. 문학적으로나 또 사회학적으로 이런 말을 쓰죠. 아, 인생 내려갈 만큼 다 내려갔어. 이제는 올라갈 것밖에 없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 말하기는 쉽고 편하게 툭 던진 말이지만 정말 내 인생이라는 걸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다 할 때는 그러기까지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냥 잠자는 것 같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지. 왜? 그것이 인생에 주는 유익함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실패했다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여러분 달갑습니까? 아니 어때 그냥 또 그런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만 할까요? 아닐 거예요. 누구든지 실패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황망하고요. 정말 비탄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인생이 실패했다. 사업이 실패했다. 혼인이 실패했다. 인간관계가 실패했다. 때로는 신앙이 실패했다. 등등으로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이 있잖아요. 그 실패를 당해본 사람은 죽음보다 지독하다는 겁니다. 죽음보다 지독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자신 인생의 실패라는 것 앞에서 뭐를 선택해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실패된 인생으로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죽음이 편하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기 때문에 뭘 몰라서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주는 인생에 이 억장이 무너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상실돼 버린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3절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웃음이라는 것은 아까 혼인집하고 잔치집하고 같은 동격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거기에는 뭐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이런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희희낙낙하는 거죠. 거기서 뭐를 배우겠어요? 그냥 주어진 1시간 그냥 떠들고 그러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현대사회도 그렇겠습니다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잔치집은 대체적으로 술과 향연이 있기 마련이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보였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하고 발전하면서 결국 그 사회 국가는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계 역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즐거움이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쾌락이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고 그것의 종말이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문학에서나 종교에서는 쾌락을 죄로 여길 정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는 것보다는 슬픔이지만 슬픔은 다시 돌아보고 다시 일어서고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3절이 말하고 있는 이런 슬픔이 혹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있는 여러분이라면 저는 오히려 희망을 갖습니다. 왜? 여러분의 그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네. 저는 그런 맥락에서 고무적이에요. 3절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4절로 넘어가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기 4절은 초상집 똑같이 앞에 나오고 아까는 잔치집인데 여기는 혼인집이라고 또 나왔네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대요. 근데 우매한 자, 미련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두말할 것 없죠? 딱 분리가 됐죠?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요,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오히려 쉽고 즐겁고 쾌락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 좀 부담스러운 곳 가기가 쉬워요? 아니면 편하고 쉽고 즐거운 데 가기가 쉬워요? 앞에 거 뒤에 거.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들의 마음은 그런 거야. 히브리어 단어로 네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마음을. 그게 인간 내면의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자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거든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초상집에 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여러분이 앉아있을 장소가 초상집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초상집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발생되어지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사람에 따라 좀 양극이 다를 수는 있어요. 초상집이 왠지 모르게 그냥 싫어, 부담스럽고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 빨리 뭔가 하고 나오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좀 혹 예전에는 있었어요? 아니면 지금도 있으셔요? 그런 건 없어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내면 의식 속에는 거부감이 있거든요. 왜? 귀신이라는 거 연결하고 있거든. 귀신 있는 데가 좋아요? 없는 데가 좋아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죽은 자 하면 귀신하고 연관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하고 가고 싶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앙의 자세로 보면 오히려 초상집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위안을 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손님이 조문한 분들이 이제 많으면 상가가 그렇게 오래 있을 필요는 없지만 조금 없는 것 같아. 그게 그분의 어떤 삶의 그런 건지 시간적으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럴 때는 좀 더 의도적으로 오래도록 앉아서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러지? 그런 마음이 선한 마음이에요. 네. 주의 사랑은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 이래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성도 이웃들의 그 신뢰 같은 마음, 정말 어떻게 보면 초조하고 그런 등등의 그런 마음에 같이 공감하고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같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얼굴만 쳐다봐 주기만 해도 때로는 상당히 위로가 되거든요. 빨리가 귀찮아.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있어줬으면 이러기도 하고. 이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였어요? 밤새도록 고스톱 쳤잖아. 하여튼 우리가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을 놓고 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초상집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유가족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둘 중에 어떤 게 나아요? 잘 봐요. 괜히 그냥 무조건 던져 막. 여기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데 그 뒤가 문제야. 책망을 듣는데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아요?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노래 듣는 게 나아요? 책망 듣는 게 나아? 노래 듣는 게 나아? 아니 그냥 벗고 말하자고. 책망 듣는 게 나아요? 노래 듣는 게 나아요? 아니 앞에 거 딱 잘라놓고 요렇게만. 미안합니다. 제가 좀 말을 앞에 분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할게. 책망 듣는 게 나아요? 노래 듣는 게 나아요? 이제 좀 후련하다. 그죠? 노래 듣는 게 낫죠.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 흥겨워서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단어거든요. 낫죠. 그게 낫지. 책망 듣는 게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어떠냐 한번 물어봐봐요. 어? 뭐가? 아니 뚝 잘라먹고 말하지 말고. 당연히 노래 듣는 게 좋지.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서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라는 거죠. 아둔한 사람의 책망은요, 그냥 내 귀를 잘라버리고 싶어, 그냥. 아예 듣지 못하게끔, 그냥. 원천 봉쇄하고 싶어, 그냥. 근데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그 책망을 듣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할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말 해야 되나?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책망 내지는 잔소리할 때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해가죠? 죄송해요. 부모님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잔소리하면 좋아할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싫거든. 어른인 나도 싫어. 어른인. 근데 젊은이들이 좋아하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칠지라도 지혜롭게 한다면 어느 자식이 마다하고 대들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착해요? 착하지 않아요? 영민아, 착해 안 착해? 착하대 저기서. 여러분 자녀들 다 착하잖아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렇다고 할 거야. 착한 여러분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 네. 자, 그런 내 자녀에게 책망을 할 때 문제가 뭐냐? 내가 지혜로우면 되는데 내가 지혜롭지 못하며 오히려 잘 되라고 하는 책망이지만 상처만 준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의도한 건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죠.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굴곡이 생긴 거야.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의도하고는 전 땅판에 결과가 나오는 거야. 무슨 일이 있길래?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외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요, 받을수록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예. 아니 지혜로운 사람이 왜 나한테 왜 책망을 하겠어요? 내가 무슨 철천지 원수라고, 나하고 무슨 악연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나 잘 되기를 위해서 들려주는 책망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망 듣는 것이 노래가 좋긴 한데 미련한 자의 노래거든요. 이러다가 지진 맞았다니까. 이러다가 총 맞은 거예요. 이러다가 인생 잘못된 거거든요. 노래 듣는 거 좋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가 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 속에는 죽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책망이냐 노래냐 이렇게만 보면은 노래가 좋은 건 맞는데 그 노래가 지혜로운 자의 노래라면 할렐루야지. 근데 미련한 자, 우매한 자의 노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매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다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왜? 유혹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좋을까요? 그건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예요? 열차 또는 기차. 맞죠? 근데 내릴 수 없는 열차래요. 설국열차. 끝없이 갈리는 거야. 끝없이. 어디를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그 안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노래소리가 들려요. 바깥에서는 야 행복하겠다 좋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작 거기에 탄 사람들은 죽음도 모른 채 노래소리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분별하고 살자. 네. 나한테 들려주는 그 소리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혹 질책을 혹 한다 할지라도 안 할 거야. 근데 혹시 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이니까 그걸 더 세상에서 말해주는 소리보다 더 좋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요. 저도 여러분이 하는 소리가 지혜로운 자의 질책이라면, 책망이라면 저는 그걸 더 감사히 여기고 그러면서 나를 뒤돌아보고 나를 점검 한번 해보고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체크해보면서 그러면 다 좋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어져 나오는 건데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 솥이 있는데 솥 안에 가시나무를 이렇게 집어서 태우는 건데 이서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그렇다는 거야. 우매자 웃음소리는 좋지만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죽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소리라고 하는 거지. 불에 타는 소리거든요.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매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대요. 탐욕이. 여기서 이 탐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셰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옵셰크라고 하는 단어는 탐욕이라는 뜻보다는요 학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탐학이에요. 탐욕 때문에 학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원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어사전의 탐학은 원어하고는 또 조금 삐껴나가요. 달라요. 근데 오셰크가 말하고 담고 있는 의미는 탐욕을 부리려고 남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게 오셰크예요. 근데 이 오셰크가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요? 자신의 탐욕을 유지하려고 누군가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우매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생할 수 있는 자가 죽음의 삶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자라는 건 좋은데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잖아요. 뭐가? 탐욕을 부리고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뺏어내서라도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탐욕. 근데 탐욕만이 아니고 이게 잘 안 되니까 내놔 싫어 이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학대가 가는 거야. 학대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학대를 해가면서까지도 자기의 탐욕을 부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매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탐욕을 부리는 정도가 도를 넘어가 버리니까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결론은 미련한 자, 우매한 자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사람 배움도 많고 지혜로운 것 같고 또 총명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에 욕심이 걸렸는지 여기에 싸잡혀가고 여기에 낚시에 걸리듯이 걸려 들어가고 결국 우매자의 모습으로 전락해 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국의 정치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확률이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지 못하고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다 각자 지혜로운 자는 맞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탐욕을 부리고 도가 지나친 나의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잖아요. 탐학도 그렇지만 뇌물도. 사실 뇌물의 배경 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뇌물이니까 줘서 내가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뇌물은요,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뇌물을 써도 안 되지만 받아도 안 돼요. 이건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나는 누가 뭐 이렇게 조사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뚝 갖고 그냥 맞을 사람이에요. 누가 합니까? 누가 다가올 미래를 누가 아냐고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다 연줄 엮여갖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처음부터 뇌물은 아니다. 비신앙이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이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네. 그거 그냥 못 본 척하고 뒤로 이렇게 싹 이렇게 좀 받으면. 네. 그냥 왜 그래요? 하고 이렇게 주머니 싹 벌려놓고. 네? 여기다 담으라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나의 해안이 어두워지고 나의 명철함이 둔해지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땀 흘리지 않은 어떤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싶은 이런 욕심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특히 삶이 곤고하고 사는 게 힘들어질 때는 뇌물은 적중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해야 우리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